어제 유무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죠. 우리 렘넌트가 음악을 하거나 또 해외 유학을 갔을 때 그 렘넌트를 만난 그 교수가 그 렘넌트에게 답이 될 만한 멘트를 전달을 했다. 전문인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은 처음 길을 가는 것이고 이미 그가 가야 할 길을 아는 사람이 안내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복음 가진 기도하는 중직자가 또 특히 전문인이 렘넌트에게 인생이 답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언약을 전달했다. 빌립이 내시하고 만나는데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는 그 전달한 멘트. 사무엘이 다윗에게 전한 그 언약. 이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는 전환점이 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요즘에 계속되는 얘기입니다만은 방송이나 유튜브, 얘들 뭐 유튜브 많이 보거든요. 저도 많이 봐요, 이렇게. 근데 거기 유명한 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뭐 강의도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거기 몰리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뭐 재미있게도 하고 위로도 되고 뭐 사람 또 울리기도 하고 뭐 막 합니다. 근데 유무사님 그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싹 다 보니까 육신적인 내용이 들어있는데 뉴에이지 메시지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양심 있는 그 양심이라기보다 그 자기 수준을 얘기를 한 거예요. 법륜스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회본 나이가 그 유아인인데 그 배우인데 얼마 전에 마약 때문에 그 문제됐던 그 친구가 나와가지고 이제 스님 나오셔서 백문백답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지겠다 그러니까 그 중이 뭐라고 얘기냐면 백문백답이 아니고 백문백설이라는 거죠. 우리는 답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아멘. 운명을 바꾸는 답. 세계를 바꾸는 답. 그렇죠. 천지개벽 세계를 재창조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운명을 바꾸는 그 답, 세계를 바꾸는 답. 자, 그래서 그겁니다, 결국은. 그 혼돈공허 흑암이잖아요. 이 메시지가 그거예요. 혼돈공허 흑암. 뭔가 답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건 답이 아니거든요. 이게 흑암 속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뭔가 그 길을 끄는 그런 그 멘트, 이건 사람을 사실은 알고 보면 죽이는 거예요. 저게 답이 아닌데 답인 줄 알았다가 인생이 망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산업인인데 세 종류 있다고 그랬어요. 산업인도 세 종류. 이거밖에 모르는 사람. 식의주, 먹는 거 입는 거, 의식주 중요한 것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중심으로 산다면 짐승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의식주. 그리고 뭔가 산업이나 이걸 가지고 어떤 자기 성공이라고 하는 이거를 목표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다시 말하면 자기 동기죠. 난 다락방 안에 들어와가지고 사람 멀쩡하게 생겼는데 진짜 뭐 훈련도 받고 이러는데 완전 사기꾼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 여수의 그 김광희 목사 그 교회 이 사람 거기 와가지고 목사님 차도 말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K9이죠. 그거 타라고 차도 탁 갖다 가지고 자기 타던 거. 그러고 뭐 막 교회 헌신도 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중요한 사업을 한다고 이래가지고 약간 뭔가 이렇게
영안이 흐린 사람 돈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내중에 이제 그러다 감옥을 갔지요. 중직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죠? 우리는 이 지금 다락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렘넌트 중심으로 앞으로 일어날 세계복음화,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런 사람들이 보좌의 능력을 누린 산업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보좌의 능력이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3시대 살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절대 망대는 24, 25 영혼이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이걸 누리는 거거든요. 자, 오늘 서론입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은 보좌의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무엇을 위로받아야 되고 어떤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보좌에 계신 주님,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그 힘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위에서 내리시는. 저는 제가 어려움 당했을 때 내 인생을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뭐 부모든 형제든 그 주위에 누구도. 근데 어느 날 예수 믿으면 운명 바뀐다는 그 말에 제가 나 예수 믿겠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운명이 바뀐 거거든요. 근데 다락방 훈련 뭐 오랫동안 일하면서도 이미 우리는 운명이 바뀌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현실의 문제가 오니까 또 거기에 또 못 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왜 내게 이런 시험을 많이 주십니까? 이래 하다가 기도하는데 맡기라는 그 말씀을 딱 주시는데 그때 제가 그 운명에서 빠져나온 거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에겐 문제가 아니다. 이미 문제는 갈보리 산에서 끝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답이 진짜 나와야 돼. 우리에게 오는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응답이, 많이 들은 얘기인데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건 분명히 응답과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엄청난 보좌의 배경은 정말 복음 가지고 전도하는 전도 제자의 것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 게 아니고 전도 제자의 것.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보좌의 능력이 어디에 임하는가? 근데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생육번성 땅의 충만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우리의 생명 속에, 형상 속에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 만들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여기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 속에. 말씀도 우리 인격 속에, 영혼 속에 말씀의 뿌리가 내리면 보좌와 통하는 거거든요. 보좌와. 아시겠죠? 그리고 뭐지요? 창세기 2장 18절, 그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그 낙원에 아담과 하와가 그 가정을 이루면서 그 가정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좌의 축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진짜 이 위에서 내리시는 이 능력을 진짜 우리가 누린다고 한다면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러면요 이때 시공간 초월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 휴대폰을 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지금 휴대폰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 미국하고도 통화가 되고 영상으로 다 통화가 되잖아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 어디하고 다 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 인터넷 가지고 있어도 가장 인터가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어떤 굴레와 한계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능한 거죠. 237 5천 종족의 시공을 초월해서 빛이 비춰지는. 그래서 중보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기도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때 이제 뭐가 보이느냐면 전무후무. 여러분 자신과 교회,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이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유일한 구원의 축복을 받고 보좌의 능력까지 2, 3질 살릴 천명과 미션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 지금 전무후무한 기적이거든요. 아시겠죠? 이 정도라면 여기 우린 생을 걸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고. 자, 본론입니다. 뭐요? 저부터 뭐 이렇게 사인을 하는데 내가 나이나 글씨 못 쓴다고 그랬더니 다들 그래도 나보고 글씨가 명필이라고? 명필이에요? 몇십 년을 썼는데도 이게 왼손으로 쓰니까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와, 오른손으로 쓰던 게 체질이 안 바뀌더라고. 난 내가 볼 땐 이게 글씨인가 싶은데 괜찮아요? 하여튼 그 정신을 차리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쓸 때 잘 봐야 이거 이해를 해. 안 그러면 잘 안 보여요. 자, 그럼 초대교회 산업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초대교회 산업인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게 왜 반복이 되느냐면 이게 성경에 키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게 키고 이게 세계복음화에 키고 이건 미래와 과거, 현재 싹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능력이면 불신자와 2, 3, 7 나라 운명 바꾼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은 확인한 거예요. 이걸 확인. 아시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능력이면 불신자와 2, 3, 7 나라의 운명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마지막 강단의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다시 말해 이게 보호자에 주신 미션이거든요. 헤브니 파워, 헤브니 미션, 헤브니 미션 위에서 주신 미션이라 이 말이에요. 보좌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120명 남았어요.
예수님 통해서 뭐 안질병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뭐 질병 치유받은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올라갔는데 남은 사람 120명이고 70인 제자가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남은 자 중에 남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0명과 이 70명의 사람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역사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건 지금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언약을 붙잡고 감람산에서 마가다락방에 내려와 가지고 사실은 이 사람들은 사실은 300% 확신을 가지고 내려와서 모인 거거든요.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주신 말씀. (300%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한 곳에 모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는 그때 모이면 사실은 감옥 가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확신 가진 사람들은 죽음과 상관없이, 다시 말하면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이유 없어야 되거든요. 왜냐? 이렇게 해야 되는 절대 이유를 알고 이걸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다른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 여기 모인 거거든요. 알겠죠? 이유 없습니다. 이때 이제 선택이, 이유 없는 사람인데 선택, 이때 선택인데 생사를 이 사람들은 이미 초월한 모임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왔다는 게 감격해가지고 끌어안고 울었다잖아요. 알겠죠? 막 이렇게 눈 막 서로 째리보고 이러는 게 없고 그냥 모이면 살아있는 게 기뻐가지고 막 끌어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이 막 생사를 논하드는 이때 거기 모인 거죠. 그래서 한 곳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아시겠죠? 그래서 세 번째가 뭡니까? 2장 1절로 13절. 여기 이제 오순절 날이 이름에 불같은 바람부터 하면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새 절기를 완전히 체험한 겁니다. 새 절기. 알겠죠? 오순절,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계복음화의 절대 계획과 언약, 그 여정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이미 결론 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은 저 가나안 땅 가게 돼 있잖아요. 그 사람은 홍해바다 앞에서도 모세는 뭐라고 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홍해바다 만났는데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왜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 여기 이끌어내 우리를 죽게 하느냐. 환경 쳐다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보는 저 애굽 군대는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을 가야 될 사람이 홍해바다 건너가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거든요.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승리의 여정을 가시길 바랍니다. 무슨 장애가 와도 이거는 지나가는 여정.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지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감람산 40일, 마가다락방에 10일 모여서 기도했죠. 10일 모여서. 그 다음에 뭡니까? 안식일 주일날 모임구 예배. 그 다음에 뭐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교제하고 그랬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2장 46절 47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러더라는 사실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지요? 중요한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거기 오늘 읽은 것처럼 15개 나라, 다시 말하면 다민족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고, 앞으로 여러분이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 중요한 응답의 문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이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뭐죠? 사도행 6장 1절로 7절. 여기 이제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여러분, 믿음이 충만해야 뭐가 나를 못 이겨요? 어? 크게 사단. 믿음이 안 충만하면 뭐가 생겨요? 대답을 안 해요. 믿음이 안 충만하면 불신앙이죠, 그죠? 불신앙할 일이 사실은 많거든요. 근데 절대로 불신앙에 지지 않는 강력한 확실한 믿음 가지고, 믿음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성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과 시간표와 미래를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믿음,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안 충만하면 뭐가 나와요? 황장로, 성령 안 충만하면 뭐가 나와? 어? 뭐가 나와? 내 거라고 했잖아, 내 거. 그거 못된 게 나오거든요. 그 내게 나오거든, 이게. 뭐 자기 생각, 자기 주장 막 이거 나오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모든 환경과 모든 걸 다 넘어설 수 있고, 그 다음에 지혜 충만이 뭡니까? 인간 갈등이나 이런 상처나 여기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믿음 충만, 이게 이제 직분을 딱 주신 겁니다. 직분을 주신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 중직자로 세운 거죠. 중직자. 직분을 이거 누가 주시느냐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이 중직자의 직분 받은 것은 위에서 내리시는 기름 부으심이 임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서, 그 다음에는 뭐죠? 한 지역을 주신 거거든요. 한 지역을, 이 청주 지역을 여러분에 주시고, 그리고 70인의 답을 주신 거거든요. 70지역 70제자. 이건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응답을 주시기로 말하면 반드시 응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여기. 아무도.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선입견이라고 하는 거. 그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옛날에 그 스데반 집사 돌 맞아 죽을 때 거기 증인으로 서 있고 막 사람 잡아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교에, 또 아나니아가 그랬거든. 너의 행할 길을 가르칠 자가 저 다메섹에 있다. 그 사람은 막 그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거는 네 생각이야.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시면 사람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판단을 하면 돼, 판단을.
아, 나 자신도 스스로 판단하면 안 돼요.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능력 있고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아 땅까지 생긴다고요. 이 네 명, 일곱 명은 노바디 나시 아무도 도울 사람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에브리바디 에브리싱 하늘과 땅의 모든 걸 가지고 세계를 살렸다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아멘. 아멘. 아무도 판단하지 마시고 분별하시라. 분별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한 나라 이게 지금 이제 사마리아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계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이게 이 사람들이 상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같은 유대 민족인데 저 북쪽 사마리아 중심으로 이쪽 남쪽 유다. 근데 그 북쪽 그 사마리아 지역에 뭐지요? 거기 이제 이방인들이 거기를 점령을 해가지고 남자들을 세계 시장에 노예로 팔고 여자들하고 막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아수르 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피가 섞인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 속에도 하나님의 다 사실은 지나놓고 보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세계 복음하고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게 다민족을 통해서 세계 복음하는 거 알겠죠? 그리고 민족적인 상처 막 그 사람들 막 편견을 가지고 막 이렇게 개 취급을 하고 이래가지고 종교적인 상처, 민족 상처, 현실적인 상처가 가득 있는 거. 아무도 해결 못해 정치도. 그런데 이게 이제 시대 문제를 치유한 겁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만나는 어떤 사람이든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살려야 돼요. 사람을 일단은 살려야 돼. 뭐 그래 막 악행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환경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를 잠시 못 받으면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 뭐 문제 삼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복음 받고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죠? 살리고 봐야 돼. 알아듣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그리스도 집중해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빌립이 가서 일심으로 이 복음을 전해요. 일심으로.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이 복음을 일심으로 들은 거예요. 일심으로. 지금 메시지를 여러분 지금 일심으로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그랬더니 그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알겠죠? 야, 이거 유빈이가 막 여기서 막 기침 막 그냥 막 숨을 못 쉬고 이래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막 완전 밤에 막 병원에 꽉 차 있는 거야. 어디 뭐 입원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뭘 이래 소견서 써줘가지고 충대병원에 그 응급실로 가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충대병원엔 애들 치료하는 데가 없어. 충대병원인데도 지금 병원이 그렇게 됐어. 한국병원도 뭐야 효성병원도 아이들 그 응급 이거 하는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집으로 데려갔자 약도 못 먹고. 야, 뭐 집에 왔는데 막 계속 막 그러는데 이게 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막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아이 치료해달라고 막 계속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조금 호흡이 안정이 되면서 자더라고. 그게 참 이게 기도 외에는 다른 게 할 게 없어. 기도 외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안정이 돼서 이제 가서 입원했는데 이제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조금 많이 치료가 돼가지고 회복이 됐더라고. 그 뭐 이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된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믿어지더라고.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 기도를 기침을 세게 하니까 그런 생각이 순간 드는 거예요. 이게. 기도했는데 그래도
안정되고 그냥 밤새도록 잘 자더라고요. 와, 난 그 진짜 이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우리 안중 목사님 말씀하셔서 이번에 팔순이신데 막 그냥 우리 거 가기 전까지만 해도 막 음식 냄새도 못 맡고 식사도 못 하시고 막 당이 600까지 올라가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이제 80대니까 이제 죽겠나 싶어가지고 막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우리 거기 들어가가지고 인사하고 서로 대화 조금 나누고 이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이게 그 아픈 모든 것들이 그냥 싹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식사를 하셨다고 거기서 식사를 하셨다니까. 그래가지고 다른 가족들하고 다 모여 있을 때 그런 간증 포럼을 하시더라고.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가져가는 현장에 정말 치유 역사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만남의 축복.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국고를 맡은 권세가 높은 사람이고 나라의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이겠죠. 예루살렘까지 와서 두루마리 성경을 그때는 두루마리거든. 이걸 사가지고 이사야 53장을 읽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빌립을 여기다 붙여가지고요. 그 읽는 성경을 깨닫는 여리니까 이 찔린 사람이 난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풀어서 거기서 이제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라 봉화작 전달한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있으니까 자기는 세례 받겠다 이래가지고 호련히 떠나가는 거예요. 첫 만남, 마지막 만남, 영원한 만남. 그 시대의 절대 언약의 시작과 가정과 끝에 대한 미션, 확정된 미션,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의 끝이 2, 3절 5천 종족의 문명을 바꾸는 세 가지 뜰을 갖춘 24, 25 영혼의 시스템을 갖춘 절대 망대를 세워서 전 세계에 반드시 세계복음화 언약 성취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끝을 확인하고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여섯 번째,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뭐지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큰 환난을 당했는데 흩어진 자들이 참 희한한 일이죠.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선교의 문을 여는 전환점을, 이게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을 통한 시간표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큰 환란이 왔는데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이 환란은 보통 환란이에요. 시대면에서 막 그냥 돌 맞아 죽고 종교와 정치가 같이 합동해가지고 초대교회를 완전 말살시키려고 하는 큰 환란. 이때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 이 흩어진 자들이 환란을 통과하고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세계 선교의 전환점을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바나바가 바울을 등용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1년 동안 큰 무리의 제자들을 세웠는데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더라. 그리스도인.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 이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고 바울처럼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공핍에도 풍부해도 비천에도 존귀해도 괜찮은 사람, 그 이름 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 알겠죠? 자, 이렇게 됐는데 일곱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여기에 뭐가 왔냐면 이것도 큰 위기가 온 거예요. 위기. 뭐죠? 야고보 사도가 칼에 맞아 죽고 이제 베드로도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일이면 사형하는 날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도들의 목을 막 날리는 겁니다. 이건 진짜. 자, 이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진짜 낙심되기 딱 좋은 일이거든요. 막 야고보 칼로 죽이고 베드로 이제 내일이면 사형되는 날인데 이 사람들이 철야 기도를 합니다. 천사가 동원돼가지고 옥에 갇혀있는 옥 문을 열고 베드로가 들어가게 했는데 그 밤에 헤롯의 목이 날아가가지고 사도를 잡아 죽이던 그 장본인 헤롯의 목이 날아가.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보좌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한 거예요. 체험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은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고. 그래서 결론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가는 언약의 여정을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을 이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 그래서 이 이런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영적인 큰 힘을 얻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여러분 자신이 절대 망대로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든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요새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와 네 후대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 4대 만에 성취되는데 창세기 37장 보세요. 그 언약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약 성취의 흐름을 타는 그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렘넌트 그 언약 주신 것을 다니엘이 그걸 붙들고 뜻을 정했다고 그랬거든요. 요게벳에 대해서 여러분 모세가 죽으면 대가 끝이는 거잖아요. 유아살의 명령을 내렸는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떠내려가다가 왕궁으로 입양이 되도록 요게벳이 언약의 바톤을 모세에게 전달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왕궁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이게 내중에 출애굽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전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다윗에게 시대 천명을 전달한 겁니다. 사무엘이 잘한 게 뭐냐면 미스바 운동하고 이 언약을 다윗에게 전달한 거예요. 하나님이 후대에게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해가지고 성전 건축과 일천 망대를 세우는 블레셋 14대 저주를 완전히 이제 꺾어버린 거거든요. 자,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1000명 받아가지고 엘리사에게 전달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1000명 소명 사명을 받은 그날 즉시 큰 대농, 분홍의 아들이라고 하잖아. 그 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랬을 때 즉시